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또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참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훈련인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 그거 믿음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진짜 믿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 커지고 어떤 때는 작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믿음이 후퇴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 안에 생기는 믿음은 믿음이 있긴 하겠지만 참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단에 가서 이단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옥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 분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 플러스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어넣다라는 게 푸뉴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어넣다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실 때 막 이렇게 로봇처럼 자 가라고 써라 나라고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시면서 또 그들의 시대와 배경들을 존중해 가시면서 그 시대와 배경 아래서 또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존중하시면서 내려가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이 써 내려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태도는 바로 성령님, 제가 성경을 읽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지식, 제 경험, 제가 한번 들었던 어떤 설교의 내용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의 내용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겸손한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장 나눔을 제가 하면서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쌀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생쌀을 먹으면서 밥을 먹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나는 들었어. 그거는 생쌀을 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생쌀을 지어서
밥이 되게 해서 먹어야지만 비로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단의 설교를 들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이 역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단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안에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를 써 내려갔을 그 당시에 이미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당연히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해도 그 안에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서 그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저 영은 바로 사단을 증거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같은 영이라고 영이구나, 성령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집회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인도에 가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고 어디에 가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선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성령은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 절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했을 때 그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번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해요. 옳거니 그래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같이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동의하며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확신에 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흔들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이 확신에 거할 때까지 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제 모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께서 수련회 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영접했었을 때는 30대 초반 정도였는데 출근하는 자동차 안이었어요. 회사로 출근할 때 자동차 안에서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때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결교회 출신이었는데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교단을 정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교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교단을 정하고 침례교를 왔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침례교단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분이 장로교로 넘어올 생각이 없냐고. 근데 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얘기에 그래, 여기 또 가볼까? 저기를 또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진정한 심지가 견고하고 뚝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10대 초반에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요. 제대로 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중2 때부터였다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교단을 정할 때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나를 향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안테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능력을 이미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초점을 많이 맞췄다 보니 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었고, 그런데 그걸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맞을까? 처음 들었으니까. 맞을까? 근데 또 청년부 설교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딱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말씀이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반복되네. 근데 그 주에 신학교 채플 때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3번 말씀하셔서 확신에 거하게 하셨죠.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기도의 시간이 길죠.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40일을 정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목사님? 왜냐면요, 제가 이미 정해놓은 뜻이 있거든요. 난 이겁니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게 맞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의를 꺾고 내가 낮춰지고 내 힘을 빼는 시간이 30일이에요. 혹은 40일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렵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뜻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걸 포기하는 시간이 30일은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40일 정도는. 그런데 30일에서 40일, 예를 들어 4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30일 정도는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막 졸다 오고, 그렇게 좀 잠이 좀 단지. 그러다가 30일이 지나고선 기도줄이 잡혀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리고 30일 정도 지나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면서 거의 끝부분에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 영어로 놀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제 안에 느껴져요.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받으셨구나.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와 씨름하셨구나. 기다리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또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맞춤식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3번 정도의 반복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스스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동일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큐티 책을 통해서든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맞춤식으로 교육해 가실지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긴장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늘에 두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사랑이야.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내 뜻으로 혹은 내가 쉽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봐, 어떻게든 다 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과가 아니라 동기예요. 그리고 과정이고요. 세상은 그렇죠. 동기, 과정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있죠. 결과만 좋으면 돼.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기와 과정이에요. 그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결과로만 행하긴 했지만 그 율법의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 안에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 3가지 잊지 마세요. 전 저희 인생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 감사합니다. 저는 부했다면, 전 성공했다면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붙어 있기. 그걸 저는 제 마음에 적용을 했어요. 아, 이 붙어 있는 게 뭘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뭘까? 제가 적용한 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어떤 게 있어도 그래, 교회는 나가고 교회에 붙어 있자. 그래, 내가 공급받자. 그게 붙어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거룩한 분위기잖아요, 그게. 거룩한 통로를 열어놨더니만 그 안에서 예배 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이라는 걸 배울 수도 있었고, 수련회 가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제가 그 통로를 열어놓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떠났다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않았겠죠. 출근길에 극동방송을 틀어놨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해보려고나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저는 그게 교회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좀 더 나가면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선교사님 안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분 안에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아, 그래,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되지. 그리고 정말 물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주의 만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주의 만찬을 하려고 생각해보면 또 포도주가 없는 거죠. 또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 안에. 인근에 포도주 가게가 생겼잖아. 이렇게 그 마음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을 땐 그 기적이 필요로 했지만 포도주 가게가 생겼을 때는 굳이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하면 됩니까?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되죠. 성경을 접하지 못했을 때, 또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과 환상과 어떤 신비로운 일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지역에 가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생존 언어만 배웠으니까 띄엄띄엄 하면서 이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어젯밤 꿈에 꾸었어. 그분이 나에게 와 주셨어.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는 무슬림이었어요. 정말 시골. 선교사님도 가지 않은 곳을 저희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자, 제가 가지 않은 곳들입니다. 가셔서 살아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기도해서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포도주 가게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성경 읽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눈이 먼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하려고 또 조선에 왔다가 땅도 밟지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고 참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었고, 말도 못하는 희생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됐죠. 만약에 성경이 소설책이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며 생명이 잉태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실 때 어떤 기적과 특별한 신호와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은 애시당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 형제 또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계획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각각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면 각각의 계획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놓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고 공동체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나눔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각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향해 그리고 평탄하고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마지막 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들 너 했니? 아니 저 잘했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 기준에 평탄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옆에서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들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또 잘 사는 인생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심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놓고서 거기에 맞으면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세상은 계속 변해요. 수능 입시를 보세요. 계속 매년마다 바뀌고.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던 사람이 묵상을 안 했던 사람이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그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아니에요. 저도 맨 땅의 헤딩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제대로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랬지. 저는 그것을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괜히 돌아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성경 통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 우리 성경 통독하자고 1독반, 2독반 있었잖아요. 2독반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1독반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흔적도 없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 다시 할 거예요. 될 때까지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통독 음원을 들어보다 보면은 너무 빠르잖아요. 네, 듣다 보면 사람이 적응동물이라고 하죠. 아까 형제 찬양 인도자도 그게 적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적응이 되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빨리 들리는 것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혹은 이 말씀 하고선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근데 익숙해지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면 익숙함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에 15분이나 20분을 투자하는 건 귀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하는 거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통독과 정독이 같이 가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정독? 언제 다 그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근데 접할 수 있잖아요. 통독을 통해. 접하면서, 속독하면서 접하면서 정독도 함께 이어갈 때 우리가 좀 더 영적 근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각 사람을 위하여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수고한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신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게 의미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수고는 당연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성경과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선 좀 맞춰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의미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아세요? 이신론. 제가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찾아보시면 네이즘이라고 해서 자연 종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나온 이론이죠. 이게 뭐냐면 신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신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 이후에 신은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강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와 이게 상당히 강조되겠죠. 인간이 모든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뒷짐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 왕에게까지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죠. 이신론이라는 거. 근데 반대로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조되면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며. 하나님 다 하시는 거잖아. 하면서 운명론에 빠져요. 내 선택은 의미가 없다고. 그럼 우리의 구원은 내 선택 없이 그냥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손에 악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봐도.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가 없이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가 돼서 내 마음대로 그분의 뜻을 힘을 빌리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고 싶어서.
하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 종교고 우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험으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더라는 거죠. 참 좋은 목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깊고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가면 더 믿음의 싸움일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싸움에서 우리 지면 안 되죠. 그걸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 또한 누가 잘 정리해 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통독이고 정독이에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